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명서를 받아서 각각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도 같이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흩트리는, 복음을 퇴색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그러한 선생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복음을 퇴색시키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는 순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마음이 동하고 또 그들에게 종노릇을 그런 일들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또 그들은 이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파손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그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는 내가 십자가 이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의심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자랑을 하겠노라 하고 지금 본인의 사도에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교회에 이같이 정명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교회를 파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은, 가끔 가다가 강사들이 와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그 교회의 비전에 헷갈리는 그런 말들을 가끔씩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바로 또 정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정명서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명서를 받아서 너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요즘 세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강사들이나 또 복음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들을 여러 번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모해야 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본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양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야지, 우리는 식당 음식은 살만 찌게 하고 조미료를 많이 뿌려서 사실은 건강을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신년을 통해서 10일 금식 기도로 성도님들이나 교역자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해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부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10일 금식을 했는데
10일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면서 집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죽을 먹고 또 성도님들이 주는 이렇게 동치미를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먹으니까요, 내 마음이 청결해진 것 같고 제 몸도 가볍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살찌고 금방 이렇게 조미료 섞인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벌써 다른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으로 본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듣는 말씀은 물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와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가 가장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EM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해요. 가끔씩, 자주는 않지만은 제가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제가 가장 갈등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제 EM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보다 덜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씨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속하라고 한 그 본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준비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준비한 밥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또 양육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권을 의심하며 도전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룹장이고 그리고 목자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무는 열매로 그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도로서 그가 맺은 열매로 나는 이러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앞에 떳떳하게 사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는 사도라는 것을 너 앞에 당당하게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 같이 가다가 고통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고 5번이나 40대 하나를 감한 채찍을 39번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한 번 받았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5번이나 맞았다 그러고, 태장으로 막대기로 3번을 맞았다 그러고, 돌로 1번 맞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잠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말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는 너희들 앞에 당당하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정말 순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한 번도 고통받지 않으리라 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죠?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의 결정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결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충을 당하게 됩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이 아플 때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이 될 때 그러한 모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도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잘못 태어나면 독재자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가난의 저주에 얽매여서 평생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통들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와 관계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통을 선택하고 사느냐. 아무도 고난받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통은 내가 스스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복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선택했잖아요. 복음 들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복음 들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정말 오지에 가서, 정말 무슬람권에 가서, 러시아권에, 중국이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스스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이지만은 장차 오실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육신의 정욕으로 선택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서 고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복음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선택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인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주변에서 얼마나 말리더라도 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나는 내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어차피 아픈 거, 병상에서 아프나 선교하면서 아프나 나는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아프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김광식 목사님이 대장암을 앓으시고 키모테라피를 받으실 때, 그때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선교지에 나가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교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공항을 가는데, 교회 건물에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두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라고. 두 손을 보니까 키모테라피를 받아가지고 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때 그분도 너무 고통스럽고 연약하니까 전도사인 저에게 뭘 위로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냥 그 두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퉁퉁 부어 있는데, 그런데도 선교지 여전히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EM에서 선교사님들을 연초에 한번 우리 예배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저녁에 뱅퀴시로 한번 섬기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 뭐 비교도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주일날 그분들을 단상에, 강단에 세우셔 우리 EM 성도들에게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해 드리자고 그럴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래서 우리 EM 성도들은 압니다. 근데 올해도 연초에 모시다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처음에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EM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안 우시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울더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오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 소리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나라가 많이 타락되어서 크리스천들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국가나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그 언더그라운드 철치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 친구들이나 그들이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나에게 화를 내고, 예수 이야기하면 나를 저버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쓸 것들 다 쓰고 난 뒤에 남는 것을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의 격도로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복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서 저는 종종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정말 사모해요. 그래서 이 11장을 종종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욕을 듣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럽죠.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은 것에 과연 1%라도 내가 받고 있는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현대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이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다면 아마 로마니아 목사님 리처드 원브랜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90년도 초반기에 로마니아가 공산권이 되면서 그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복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감옥 생활하면서 14년을 고통을 받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수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고통을 내 몸에 받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만큼 육신적인 고통은 비슷하게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책에. 제가 처음에 딱 듣는 느낌은 와, 이분 이거 교만한 고백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3년 정도 독방에서 살 때 12피트 밑으로 있는 독방에서 있는데 3년을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너무너무 그립고 아무런 흑암 가운데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으면서 그 3년 동안 독방에서 그 지하 밑에 땅 밑에서 있으면서 350번의 설교를 본인 스스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50편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하고 그 혼자서 그 독방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의 정신을 차리고 3년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350편의 설교를 다 기억해 가지고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발바닥을 방망이로 맞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더니 살집이 다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살집이 다 찢어져 나서 발바닥에
뼈들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 또 방망이로 때리는데 그 고통은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무슬림권이나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 그 보이지 않고 이름나지 않는 크리스천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로서 그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영혼들은 오늘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좀 섬기면서 피곤하다고, 남들에게 애매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고 시험 들어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떠나네 마네,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사도로서 증명하는 것은 나의 열매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베푸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과 귀신들이 떠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고통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나는 사도라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 증명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복음 때문에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선택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비난받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는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다니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끊일 수 없는 고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 마음에 끊일 수 없는, 그 끊일 수 없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육적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분의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몸을 도와야 되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몸을 섬기고 그분의 몸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망가뜨려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망가뜨려서 그분의 몸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님도 종종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이 몸뚱어리가 주인을 잘못 받아서 계속해서 학대를 당한다고. 툭하면 눈줄이 이렇게 핏줄이 터지죠. 목이 나가시죠.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내 생명을 들여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말 영적인 거장들의 모범을 보고 배워서 정말 끊임없이 내 몸을 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양들이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을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안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함께 막 기뻐하다가 똑같은 1시간 안에 어떤 성도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그 한 성도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과 한 성도의 넘어짐 때문에 오는 고충이 함께 겹치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거 어떤 때는 이거 나 미치는 거 아니야? 기쁨과 고충이 어떻게 동시에 그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는 생각은 이거 미국 목사님도 이러나? 미국 목사님은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국 목사들이라서 이 성도들과 이게 너무 이렇게 끈끈한 관계라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처럼 열심히 턱심인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은혜의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신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은혜의 교회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으로 뼈가 닳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하여 섬기고 있는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복음은 거저 왔지만은 그 복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내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며 나태하며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잠시지만 장차 볼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이 고백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맡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이 아픈 자들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손을 얹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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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절염들이 다 해결받게 하시고 불면증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울증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지와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2차 인도 단계 선교팀들이 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GMI 은혜교회 특별 성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 비서팀에 우리 또 최성미 목사님, 현민영 목사님, 최일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번의 서문교사님 가정은 우리 요르단의 서성교사님 가정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